지난 주일에 우리는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세상의 잘못된 지식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왔으니까 제자들이 다 이해할 텐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먼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 미크론이라는 말은요, 아주 짧은 시간 뒤에, 잠깐 뒤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길지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속에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도대체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 말씀하신 다음에 잠시 뒤에 정말 예수님은 참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울고 그리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인 세상은 반면에 기뻐할 것이라 이거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악의 근원이 되는 마귀가 기뻐할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이 180도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뭐 얼마나 감격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요, 이런 만남의 기쁨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척 그분을 만나니까 그 기쁨이라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자, 우리 깊은 애통과 근심 뒤에 반전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애 낳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 자매들 중에는 애를 낳으신 엄마가 되는 그런 자매님들이 많은데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애를 낳는 고통 그리고 그 애를 얻은 기쁨, 정말 이 극과 극의 경험이죠.
여러분, 무통분만한 사람들은 말고 정말 애를 낳을 때 많이 아프셨죠? 뭐 이렇게 절단하고 그다음에 애 꺼낸 다음에 또 거기 또 다시 또 수술하고, 저는 뭐 설명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오면은 바로 이제 우렁차게 소리를 내고 울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일,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뭐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이 이런 고통을 짊어지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애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말이에요, 여자들은 조금 전에 산고의 고통을 잊어버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애를 낳기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를 처음에 임신하고 대부분이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애를 10달 동안 데리고 다녀야 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애를 낳을 때 진통,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막 이 산통이 막 극에 달할 때는 남자가 옆에 가가지고, 남편이 옆에 가가지고 이제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편의 손을 붙들고, 뭐 제정신이 아니겠죠, 할 말 못할 말을 막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 또 나한테 애 갖자고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또 애 갖자 그러면 아주 이혼해.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랬던 아내인데 그 입으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애를 갖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자, 요즘 세대에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들은 아마 크건 작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하신데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들이 주님과 헤어졌을 때는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근심했는데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과 근심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치 애를 낳은 엄마가 이런 소중한 복덩어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또 제자들하고는 또 다른 위치에 있잖아요. 자, 우리 제자들처럼 뭐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말씀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예를 든 이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야말로 신앙 여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의 골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 보는 것을 우리가 부활로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만났어요. 뭐 몇 번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 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승천하신 모습 보고는 아쉬워가지고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두 번을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먼저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대략 10일 뒤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가 또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그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서. 자, 이거를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그분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오심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 마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예시하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옵니까? 종말이 언제 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틀린 말입니다. 종말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언제 종말이 왔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은요, 요엘서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준다는데 언제 그것을 부어주느냐라고 할 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말세.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가 이미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종말이 시작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유한한 세계 속에 영원한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이 유한한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모두 종말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 시대라 그러는데 이 종말의 끝에,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젠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은 늘 우리 발밑에 와 있습니다. 발밑에 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미 그분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지만 주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저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곧 재림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졸기 쉽습니다. 잠자기 쉽습니다. 깨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있으면 오시게 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신앙 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속량이 됐지만요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아직 속량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 몸이 속량되지 않은 가운데 속량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만물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일어날 우리 몸의 속량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속량되지 못한 몸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만물과 똑같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는 게 힘들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온갖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는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온갖 기후적인 재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려움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할 일이 주어져 있어요. 할 일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또 달란트라든지 문화 비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청지기도 그렇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도 그렇고 다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맡았어요. 일을 해야 돼. 그걸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역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가 부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보람 있는 일 없어요. 그런데 보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은 고난이 따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람 없고 가치 없는 일은 별로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저리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때 자기는 깨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말씀 주시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고난의 슬픔이 있어야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거대한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 이 광야 한가운데로 이제 원정을 가는 탐사대가 있어요. 자, 출발하면서 대장이 거기에 있는 대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제군들 이제부터 안락한 침대와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를 잊어라. 음식을 남길 만큼 배불리 먹던 식탁도 잊어라.
우리의 여정에는 훨씬 많은 불편과 위험과 고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될 이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거다. 우리 여러분의 어깨에는 유적지를 발굴해서 자손 만대에 물려줘야 할 사명이 지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적과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은요, 목적이 없어지고 사명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목적이 흐릿한 신앙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세상 영광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고 침체되게 돼 있고 그의 삶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땅속에 묻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무사히 우리의 인생을 마칠까, 이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수고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잃어버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17절 읽었는데, 자,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긴 힘들지만 그거는 우리 장차 미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가 환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받으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오게 될 그 기쁨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실로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은 점과 같은 거예요. 그분은 곧 오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나간 그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짊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 만큼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날 때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언젠가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홀로 걸어가는 고난의 연속입니까? 마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보장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자, 종말이 시작된 그 말세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맡아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요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그를 예수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서 고생하고 나 혼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헉헉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앙 여정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때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리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누구나 근심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근심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이 시편 30편 5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밤에는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침대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이에요. 그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앞에 놓인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도 결국은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뒤에 이보다 더 크고 힘든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만드시고 재가 변해서 화환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눈 깜짝할 사이예요. 눈 한번 깜빡할 그런 시간에 불과해요. 잠깐의 고통이 지난 뒤에 조금 있으면 해산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여정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날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잠깐 뒤에 우리는 다시 그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과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결코 일시적인 향락과 세상의 영광에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깨어나.
그리고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